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이제 어떻게 변화될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역사가 진보하여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에 관한 것은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편리함적인 면에서는 과거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함은 분명히 역사의 진보와 발전이 가져다 준 특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편리함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까지 가져다 준 것인가에 관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요. AI 시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만, AI가 일상화되어지면 그 빠르기는 이제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것이 점점 빨라져서 이제 그 빠르기가 수직과 같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을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원시 시대에는 힘의 원천이 바로 물리적인 거죠. 육체적인 힘이 바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바로 간단하게 말하면 군사력이 힘의 상징이지요. 국토의 크기가 또 힘의 상당 부분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일 수 있었겠습니다. 산업시대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이 많으냐 적으냐 이거에 따라서 힘이 좌우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1세기를 살면서 정보가 힘이라고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게 진짜야 가짜야 그것을 또 구별해야 되어지는 소위 또 다른 정보의 쓰레기들이 우리들의 삶을 매우 혼란케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힘은 뭘까? 세상이 말하고 들려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힘일까? 아니면 정보의 시대에 걸맞게 기독교 안에서도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죠. 성경에 대한 정보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얻을 수도 있고, 설교 듣는 거 그야말로 무수히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들이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진정한 힘은 뭘까?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을 모두 가질 수 없지요. 그것은 불가능할 테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또 인생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성령은 시대를 초월해서 변함이 없는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참된 힘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또 바르게 아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은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네,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경계하여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힘은 세상의 변화와 함께 언제나 변해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시시대의 힘이라고 하면 아니 무엇이 힘이겠습니까? 육체적인 힘이 힘의 원천이었겠지요. 바로 물리적인 힘이 원천입니다. 네, 시대가 흘러서 우리가 냉전시대를 지나올 때에 냉전시대의 힘이 뭘까요? 군사력이죠. 무기가 강력해야지. 나라의 땅이 국토가 넓어야지. 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산업시대에 생산량이 많은 것이 힘이지 뭘.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다양한 힘에 대한 이야기들, 정보에 대한 이야기, 또 더불어서 속도에 관한 이야기 어렵지 않게 듣지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힘은 세상의 변화와 함께 이처럼 언제나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 유일불멸의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시대를 초월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몇 천년 전 성령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문제 여전히 성령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책장이나 도서관에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책을 일컬어서 우리들이 흔히 고서 오래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월에 따라서 누렇게 탈색이 된 채 책장에 그저 꽂혀 있을 뿐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펼치고 있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는 책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들려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고 나름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겠습니다만 유명 도서관에 가보면 그야말로 오래된 책들이 그 안에 있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을 이름하여 우리는 고서 오래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그 종이 하나하나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누렇게 탈색된 채 책장에 꽂혀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펼치고 있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태초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 상상력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심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단박에 태초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태초의 시간으로 바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놀랍지요? 이 영이 바로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세월이 흐르면 그 정보도 그 방식도 다 바뀌어 지나간 것이 되고 말지요. 그러나 세월이 가고 세상이 급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신 힘, 성령은 전혀 변함없이 오늘의 힘으로 존재합니다. 태초의 그때나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 21세기로 그렇게 불리어지는 오늘이나 여전하고 동일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한 성령의 힘은 모든 힘의 원천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힘의 근원이기에 이 힘은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더욱 필요하겠지요. 왜? 그 힘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 고스란히 마음으로 겪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이 있지요.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린 이러한 고통. 과거에는 이러한 고통은 좀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조금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을 감추기가 어려울 만큼 보편화된 시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불안증,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차라리 몸이 찢어지거나 꿈에서 분명히 이것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 무통주사 다양한 이런 것으로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린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울증, 이것은 소위 감기 정도의 단어로 대부분 한치가 됐어요. 다 수면 밑에 있었던 단어들이죠. 공황장애 마찬가지입니다. 다 밑에 이렇게 있었던 단어들이 수면 위로 이젠 드러난 현대인들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의 문제예요. 어느 정도 약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인 치료는 평안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가끔 찬양을 하는 것은 가사가 정확하게 그것을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건 몰라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관련해서 성령의 능력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뿌리를 찾아야 되겠지요. 교회의 원리를 찾으려면 우리는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 2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교회의 첫 자리면서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탄생한 지상의 첫 교회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 없이 성경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약이 성령으로 시작된다면 신약 역시 성령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새 시대의 전령사다 이런 표현으로 표현을 합니다. 정말 성령은 새 시대를 여는 전령사와 같은 시작의 힘이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힘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지극히 아파서 더는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시대를 성경은 노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의 지으신 세계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셨고 종래는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로 심판을 했고 그것을 일컬어서 노아의 홍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노아의 홍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이 어마어마한 물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지으셨고, 구조가 무엇인가 하면 거기서는 노도 돛도 아무것도 없는, 자생적으로는 어디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커다란 상자 같은 곳에 빼곡하게 위로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벽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홍수가 끝났을 때 도무지 안에서 바깥 상황을 알 도리가 없었을 때에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성령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마태복음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할 때 그때 이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관식으로 본다면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임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죠. 그야말로 왕관이 씌워지는 장면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비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이제 남겨두셨는데, 당신의 몸인 교회를 남겨두셨는데, 교회의 시작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성령이 강림하신
그 시점을 시작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성령 없이 시작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새로운 시작점, 새 시대가 시작되는 바로 전령사와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수님도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사흘 뒤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이 초실절에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내 한 과실에 첫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그 다음의 열매들이 계속 맺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후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날은 유대의 요일로 치면 안식일 다음 날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주일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이 성령이 임하신 날이기에 우리는 모두 주일에 모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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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실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거하셨어요. 그분의 몸은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몸과는 전혀 질이 다른 몸이세요. 이 몸은 영광의 몸이시기 때문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만 되어지는 그러한 영광의 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어요. 거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들 허접한 말이 있을 리 없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내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교차되고 있는 이 40일간 사도행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셨죠.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왜 열흘이면 40일, 그 다음에 열흘 10일, 오순절이 바로 열흘 후에 오순절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이던 아침 9시경은 아마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정해놓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날도 다른 날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날 성령 강림 상황을 성경은 예사롭지 않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자,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당시 예루살렘에는 대략 상주 인구가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거기다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그때 대략 10만이 넘는 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움집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소동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들려주고 있으니 성경 강림의 사건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케 합니다. 은혜를 돕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 6절을 조금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것은 이 10만에서 많으면 30만까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까지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여기서는 우리들이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해요. 그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그날의 성령 강림 사건이 매우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바람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한 것을 보면 그날 성령은 남녀노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 120명의 사람 모두에게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여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성경에 의하면 불로 응답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오늘 우리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조금 시간을 두고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지만 그러나 모두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건강한 신앙관적 의미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턱대고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다른 의미가 되겠죠. 자, 왜냐하면 다양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들의 정체성은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16세기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개혁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개신교도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조금 비하하고 싶어서 개독교 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관이 뭘까? 내 신앙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좀 많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순절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는 단회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은 그래서 공예배이기 때문에 타 교단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좀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순복음교회 교단 이렇게 말하면 그냥 좀 쉬울 거예요. 오순절 교단이에요. 자, 오순절 교단은 그러면 뭐가 다르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반복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단회적 사건으로 보고 있고 여기는 반복. 그래서 어떨 때 들어보면 오늘도 이 시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적 설계. 무슨 말씀인지 들으면 이게 알아야지 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본다고요? 단회적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데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반복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이위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강림하셨어요. 이 강림이 반복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령 강림 사건 역시 반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회적 사건인 거예요. 또 오셔야 되고 또 오셔야 되고 또 오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에 강림하신 성령은 이미 교회에 임하여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오순절의 환상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갖는 경우들이 어렵지 않겠지요. 특히나 은사나 뭐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쏠려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오순절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와! 이러면 이게 오순절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단회적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helper, 또 다른 보혜사 누구죠?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나에겐 그런 오순절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나에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인가? 하는 식의 잘못 왜곡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요. 상당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간이 많이 투자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오순절적인 그 교단은
구원과 성령 세례를 나누어서 말을 해요. 집사님이 이제는 무슨 자매님이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딱 이제 교단을 얘기하니까 좀 조심스럽게 제가 여기서 조금 절제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개혁주의적, 이 복음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들은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구원받을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 어디는 막 뜨겁고 충만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외적인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우리는 구원과 성령 세례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자,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죠?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교단은 성령 강림 사건을 반복의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들은 이것을 단회적 사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좋은 성령론의 양서를 아주 좋은 책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성장케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죠. 이 말씀 세상 재미로 하면 이게 재밌는 말씀도 아니고 세상에 보면 TV나 그런 데 보면 온갖 오락이나 재미 흥미로운 것 연구에 그래야지 볼 테니까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다 짜서 흥미 재밌는 게 뭐지?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그 나름대로 현대인들의 그냥 편하게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 그 장난감이 TV라고 한다면 재미가 있는 내용도 아니고 읽는다고 쏙쏙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그런 내용도 아닌 글을 읽을 수는 있으니까 읽을 줄은 알지만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적지 않은 시간 그 말씀에 깊이 빠져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을 하는 것은 찬송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누가 가르친다고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이거를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는 거예요.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심으로 그분을 사모하게 하는 거죠. 내 평생의 소원, 그게 소원이십니까? 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말씀을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성령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일을 바로 그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당신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겨우면 어떻게 여기에 앉아 계실 수가 있겠어요? 흥미롭고 재밌는 뭐 깔깔대는 그런 내용도 아닌데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도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기에 가능한 것이지 내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 빠질 수가 있나요? 이게 무슨 재미가 있다고? 이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위로부터 임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서의 성령인 것입니다. 자, 최근에 금요심야 기도회 스가랴서 이 말씀 가지고 바로 이제 오순절 성령에 대한 은혜를 몇 차례 나눴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남겨주고 싶으실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마지막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이겠구나. 아,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가서 열심히 사역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뭔데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권능이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다이나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나온 뭐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듣잖아요. 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은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온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힘. 그래서 초자연적인 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이러니 저러니 요즘은 이것은 성령이 무슨 요즘 이 시대에 아직 무지해서 몰라서 그대가 그런 것이지. 이 시대가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을 소홀히 여기거나 소멸하는 위험천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령은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에 계셨던 21세기를 살아가는 긴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변함없이 그 힘은 언제나 어제나,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끝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생의 우리의 마지막 자리에서 인생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저 영원한 도성,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힘이, 세상에 어떤 힘을 찾으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아무리 뒤져도 없습니다. 오직 이 힘만이, 성령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수많은 이야기가 회자되어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결단코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들의 불별의 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